8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멈추어버린 일상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래도 소극적이게 됩니다.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늘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는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힘이 넘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보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한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셔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그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힐 일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을 살았다면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미래나 삶이나 아니면 사람과 같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르침은 만약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우고 있을 때 이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공격하게 되면 그 여인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죠? 장사를 할 때 공정한 추, 공정한 되를 사용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된 내용은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를 공격한 일을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분명 모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황을 죄라고 하는 주제로 접근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약한 자들은 공격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오히려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죄와 악의 상징이 바로 아말렉이었고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상징이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상황은 여인의 입장,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돕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이기기 위해서, 내 남편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를 공격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상대방 남자의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니라 성기를 공격했다는 것은 그 남자를 성불구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성불구자가 되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되죠? 후사를 잇지 못하게 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으로 성불구가 되어버린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가문의 후사를 끊어버리는 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한 마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안에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인은 결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바꾸어 말하면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공격하는 경솔한 행동은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저울추를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를 함께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추를 바꿔가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때로는 큰 저울추를 사용하고 또 때로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울추를 바꿔가면서
그 되를 바꿔가면서 거래하는 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저울추, 한 가지 되만 사용해서 공정하고 온전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모습 역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기록된 세 가지의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만은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누구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끊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죄책감도 생길 때가 있고 자책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고백하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진정 죄의 삶을 끊고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고 실패와 상처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점점 주눅들며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인격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던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